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본과 20과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금방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3절서부터 보면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이 돌판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굴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 혹시 그 얼굴을 보면 자신들에게 애가 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면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이것은 율법의 광채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광채냐면 지금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십계명의 그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율법의 이 광채로 그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광채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율법의 광채가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의 광채가 사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이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즉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광채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수건 가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금방 읽었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건은 율법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오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이제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자로. 아멘. 자유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반사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 보여져. 우리가 마치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비춰져야 된다, 반사되어야 된다, 투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율법의 수건을 가려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자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울로서, 영적 거울로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모습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그 복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 기꺼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진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있다는 것, 내 환경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내 생각, 또 내 뜻, 내 의지, 내 환경,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비출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지갑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지갑을 갖고 계십니까? 지갑하면 어떤 가죽의 지갑? 지갑하면 악어 가죽이죠. 악어 가죽. 여러분 악어 가죽 악어로 된 그 지갑을 한번 가지면 10년이 돼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 가죽이 빳빳할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악어 가죽으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명품 지갑도 만들 수가 없어요. 혁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빳빳한 가죽이 여러분 연마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연마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부드럽게 한 다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악어 가죽을 통해서 명품 옷도 만들어내고 명품 지갑도 만들어내고 명품 혁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연마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빳빳했던 그 가죽과 같은 그 신앙이 두들겨져서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상황 다 꺾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영적 거울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낮추시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영적 거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영적 거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말에 향기가 나자라는 우리의 말의 향기가 우리의 말에서 독하고 저주스럽고 쌍스럽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말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제로부터는 좋은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 그리고 그 성도를 영적으로 안아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영적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18절에 그 해답을 마지막 하반절에서 주고 있어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의 영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강박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향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이 밤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적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는 옛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거룩하게 드려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